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과 또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지치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들로 믿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아픔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 확인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드러내며 배워가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로부터 25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5절 합독합니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교독한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의 대화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한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명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확인해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지난주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지 이방 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하고 각자의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그 과장법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해놓고
바로 뒤에는 이어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약간의 뻥을 치는, 여기서 말하는 뻥이란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조한다. 그래서 그들의 진솔한 신앙의 고백을 끌어내는 겁니다. 신앙은 추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항복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반면에 더더욱 신앙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장법을 사용했습니다. 종종 목회자는 목양 사역을 하면서 한 지체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못 알아듣죠.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날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고 그 말의 의미에 배면을 생각하면 더 나를 깊이 생각하고 더 나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교의 역할로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그 이유는 1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2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라고 능히 섬기지 못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라고 할 때 이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다 라고 하는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 혹은 성품. 하나는 공유적 속성 혹은 성품. 그러면 비공유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다. 예를 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럴 때는 비공유적이에요? 공유적이에요? 비공유적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공유적일까요? 비공유적일까요? 공유적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그리고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이나 레위기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성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성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니까 닮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모습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세상의 신과 하나님은 차별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이방 신은, 우상들은 다 비인격적인 신이고 죽은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 이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 살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거룩함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함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저를 보세요. 너희 몸을, 뭘요? 몸. 이 몸뚱아리? 너희 몸 뭘까요? 전인격. 너희 몸을 소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 말의 뜻은 우리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구조하고 있는 전 인격을 가리켜서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있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관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매일 삶 속에서 나타난 실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리얼리티다. 그 말은 요즘 애들은 레알이라는 말이에요. 레알. 실제 삶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 삶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크게는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달라요. 나이 드신 분과 나이 적은 사람은 달라요. 다 영역이 달라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의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충돌한다면 맨날. 그런데 이 충돌이 그 신앙의 수준, 나이, 연령, 성별 여러 가지 등등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어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각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 속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지난주고요. 오늘은 뭐냐면 너희들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것은 못하니까 못한다는 말이에요? 잘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하라. 이게 과장법이라.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게 뭔 소리예요? 목사님 이게 뭔 말이에요? 과장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질투라는 단어만 나오면 최진실 씨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냥 갔을까? 참 안타까워요. 네, 우리는 질투하면 인간사에 있는 이 감정의 골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이 감정의 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감정적으로 너희를 대하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질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 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걸 우리 표현으로 질투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유일은 자 한문 세대가 있으니까 한문 세대가 아닌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유일, 뒤에 있는 유일과의 차이는 뭘까요? 안 보이세요? 요건 있을 유, 이건 오직 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에 걸까 뒤에 걸까? 그렇지. 뒤에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을 유는 다른 신들도 다 많이 있어. 유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구약적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들어간 가나안의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 이게 잘못과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 그렇죠. 그것들 뭐 하지 않는다? 사하지 아니하실 거야. 근데 만약에 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싹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다 안 죽이고 남겨두잖아요. 남겨둬. 이 말은 과장법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 표현이에요. 그 다음 20절로 넘어와서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니 광야 생활하면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버렸어요? 안 버려요? 버렸단 말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복은 뭐였어요? 응? 만나와 메추리뿐만 아니라 복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까지 넣어놨잖아요. 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한다?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생각해봐요. 이해가 안 되잖아.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속한 일이 약 550년 동안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싹 다 없애버리면 좋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백성이 21절 이제 자발적인 답을 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자, 아니니이다. 이 말에는 야, 만약에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을 싹 그냥 진멸해버렸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니이다. 그건 뭐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발적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과장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내리셨어요. 그게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주일날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목사님?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그래도 목사님이라 나오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시작. 알실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생함을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은혜 아래 살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오는 도중에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갔단 말이죠. 그죠? 따라간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장법으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듯이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함을 받고 산 우리, 화와 벌을 당하지 않고 있는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처럼 아니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뭐라 그래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는 또 뭐냐?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랬다면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추상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관념적이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넘어간 사람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죽음 앞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까지 산 거 감사하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모든 신자들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이후에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시간 이후 내일 것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다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염려가 뭐냐면 내일 거야. 그리고 좀 더 이 못된 성질은 뭐냐면 내일 것도 아니고 일주일 후 걸 벌써부터 또 엉뚱한 소리 나오려고 그러네. 벌써부터 그냥 아유,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준비는 뭐냐면 내일 있을 일을 내가 철저하게 오늘 다 해놓는 게 준비예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맨날 내일 일도 아니고 한 주일 후에 일인데 그것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한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요즘 올해부터 딱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됐으니까 이제 100일 정도 됐으니까 이제 얘기해 줄게요. 100일 아직 안 됐구나. 3개월이 지나야 100일이 되네. 1월 1일 날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올해는 내가 일기를 쓰리라. 그래야 일기를 쓰고 있어요. 계속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유익한지 아세요? 일기를 쓰면요. 하루가 정리가 되고 또 오늘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체크가 돼요. 그리고 감사가 돼요. 그리고 준비하게 돼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 머릿속에 있는 것과 마음속에 있는 것 이걸로 끝내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적어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왜? 그거 읽어보면 알잖아요. 읽어보면. 거기에 또 하나. 이걸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이건 이제 저에게 적용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너희들이 뭐라고요 이제? 증인을 누구에게 하라고? 스스로 하란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야. 뭘로 하라? 스스로 하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자립하지 못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립하는 신앙생활인이 되어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자립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지금 여호수아 24장 22절에 야 너희가 스스로 증인되라. 스스로 증인되라. 혼자 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세상도 세태가 변해서 혼자 사는 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혼밥, 그죠? 그 다음에 또 혼족, 그죠? 여러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혼자 사는 가구가 500만 가구가 넘었어요. 524만 가구.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인생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옆에 붙여진 건 뭐냐면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붙일 때 왜 붙이셨어요? 돕는 배필로 붙이셨잖아요. 돕는 배필. 근데 돕는 배필이요. 언제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21세기 사는 사람들의 돕는 개념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경제 활동을 할 때가 돕는 개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경제 활동이 멈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 때문에 뭐라 그러냐? 여자들이 남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삼식이. 그 다음에 두 끼 먹으면 뭐라 그래? 아니 뭐라 세 번 먹으면 뭐라더라? 삼식이? 그 다음에 두 번? 두식이 그거 아닌데 너무 들어가지. 그렇지. 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짐이 되는 것처럼 느끼거든.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전부 다 뭘로 돼 있냐면 물질로 돼 있는 거예요. 물질로 돼 있으니까 물질적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면 항상 돕는 배필. 내가 저 지체에게 어떤 도움이 돼야 됩니까? 그 도움이 되려고 할 때 힘들죠. 그 도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붙이셨으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신앙은 스스로 증인이 된다. 자립한다.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종교라는 개념을, 종교성을 매개체를 통해서 신께 갔단 말이에요. 매개체를 통해서. 그 허접한 도사들한테 갈 때도 도사가 항상 매개체가 되잖아요. 점집에 가면 점을 그냥 보나요? 이 사람한테 통해서 가잖아요. 신에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자꾸 통해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스스로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에는 여러 가지 있죠. 우리 김증인 전사는 증인을 잘할 거야. 이름이 증인아 불렀으니까 이름대로 될지 몰라. 자, 23절. 그래서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지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23절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자, 다 말해봐요. 한번 들어볼게요. 응? 치워라? 우리 이강사님 성격 그대로야. 치워라! 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응? 그래. 이제. 이게 뭐냐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이에요. 이제. 매일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거든요. 그 이제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있는 이제. 이제. 가치관의 전이. 프레임의 전환.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워버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인격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라 향하라 하니.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렇게 이제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듣고 그럼 여호수아 그래 됐다 이러지 않아요. 25절 뭐라고요? 그날은 또 뭐가 연결될까? 이제. 그렇지. 그날에 이제
이제 그날에 뭐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여기 장소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다음에 백성과 더불어 뭘 맺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자, 뭘 맺었다? 언약식을 했어요. 이런 걸 본따서 세상에서 많은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 언약식이 링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링만 끼면 뭐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형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식을 통해서 뭘 제정했다? 율례와 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형성.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으로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냥 내가 오늘 꿈 꿨으니까 그걸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봤다,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율례와 법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풀었어요. 율례, 법도,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 이제 그날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면 1장 6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날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언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요. 말미암아 잠깐 뭐예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거 인간적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뭐하다? 크게 기뻐. 잠시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됐다 이 말.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살고 있다는 믿음의 정체성 자태를 확인하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더라는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가 중요하다. 더 귀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잠시 근심했지만, 잠깐 고민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언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임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복된 지체들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그 유언의 말씀을 약간 역설적으로 무슨 법을 사용했다?
과장법을 사용했다. 그 과장법의 내용은 뭐냐? 능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벌써 30분밖에 안 됐구만.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랬잖아.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 섬기지 못해. 그건 뭔 말이냐면 항상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진다 이긴다. 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다 안 버렸다. 그건 딱 숨겨놓은 거야. 여호수아 마음속에. 그 다음에 또다시 물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아냐?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은 너희들에게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 안 돼. 하고 또 한 번 더 하잖아. 그러니까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스스로 뭐가 되라?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독립적 자아.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 자아. 옆에 있는 분들은 같이 도와주는 것이지 남이 나의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 없어.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 자기는 독립적 자아다. 하나님 앞에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독립된 자아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식을 베풀겠다. 이 언약식은 율례와 법도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는 뭐다?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 삶의 규범이 되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늘 잊지 아니하도록 도우셔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살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몰입되고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휩쓸리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탄식하시며 근심하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들로 만들어져 가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오늘 우리를 삶의 기회의 자리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삶의 기회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스스로 서 신앙의 증인이 되는 복된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